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이 12월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 경험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에 모든 사업장마다 강력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손재주가 좋아지게 하시고 주여 저들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더 탁월하여 주고 더 앞에서 쭉쭉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어 주여 앞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적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따라 하나님 목적 따라 아버지 묵시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심령에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도심 따라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열리도록 주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12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는 일들마다 주여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영적인 교제와 친교한 속에 넘쳐나도록 주의 시간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요 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돋아나면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변화된다는 것은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임박한 것이다. 여름이라는 것은 또 추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기서 여름은 주님의 재림을 말해요. 주님의 재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재림, 종말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뭔가?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적이라는 뜻을 이제 안티라는 말 씁니다. 안티. 요즘도 안티가 많죠.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변장한다. 이 말은 가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짜. 적 그리스도. 이단, 교주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짜 그리스도가 많죠.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50명이.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내가 예수다 이건 다 가짜인데 내가 작은 예수다 그건 또 진짜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예수. 그래서 변장하고 나오는 이 예수 이걸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안티는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독재자. 스탈린 같은 사람,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왜? 적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단 교주도 많고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시진핑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진핑이.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대로 사는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해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님 재림하시더라도 나는 지하 한 200m에다가 원룸 만들어가 거기서 살아야지. 러시아나 저 캐나다 같은 데는 지하 200m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나 숨어 살아야 그런 사람들이 막 3억짜리 집을 사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피할 길이라니까요. 핵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휴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그 독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숨 쉬면 숨이 쉬어져요? 숨 쉬면 더 힘들어요. 더. 이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숨어서 숨 쉬면 돈이 남아 돌아서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지하 200m 벙커를 살 것 같아서. 아예 그 돈이 없어. 돈이 진짜 많으면 우리가 딴 생각하죠. 돈이 많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 다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안 주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 그걸 관리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이 많은데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이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이 이른 줄 알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열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그런 말 하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그랬어요. 도끼가 어디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나무꾼이라서 탁 치면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주님의 재림인 거죠. 그래서 내 생에 주님이 절대 안 오실 거야.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죠? 그냥 완만하게 열심히 웰비잉을 즐기면서 살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살던 시대에 올지 죽고 난 후에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주님이 안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되는 대로 산다니까요. 왜? 주님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 고1 때는 수능이 멀리 있으니까 1학년 땐 놀자, 2학년 땐 즐기자, 3학년 땐 제끼자. 그 다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면 세상에서 제일 센 대학이 어디야? 해병대! 그래, 해병대 가버려요. 대학이 안 가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겠다라는 의식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깨어있다니까요.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긴장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의 현상들을 보거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이제 예측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 고3 아이들한테는 이런 말입니다. 고3 아이들에게 수능 시험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고3이니까 다 용서가 됩니까? 더 말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요.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 예언들을 잘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예언을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가장 최근에 1992년 10월 28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다미 선교회가 나왔어요. 이장님 씨가. 저는 다미 선교회도 가봐서 알아요. 저도 너무 주님을 사모하니까. 나도 빨리 그냥 주님의 나라 가버리고 싶다. 세상이 힘드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원했냐면 일제시대 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이 좋아. 지금 찬양은 뭐예요? 지금 찬양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양이 없다니까요. 지금은 성령 내 안에 계셔 이런 찬양이라니까요. 따뜻해, 따스한 성령님 이런 찬양 나온단 말이에요. 예, 시대가 안락하니까. 근데 이때가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지금 신앙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유행 따라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다미성구의 이 장님 씨가요. 가짜 목사인데 이 사람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 없지. 다 가져와 다.
그래서 10월 28일 우리는 다 들림을 받자. 근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돈을 다 모았어요. 자기가 다 먹었어.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성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장님은 구속됐어요. 징역 몇 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100% 이단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숫자를 말하면 안 돼요. 어느 누가 말하든지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절대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이미 마귀한테 맛이 간 거예요. 이미.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오신 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놀다가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시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능이 100일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벼락치기 하잖아요. 벼락치기.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놀다가 회개만 하면 되니까. 마음껏 놀다가 회개! 이제 돌아가야지. 그 수능 본 애들이 벼락치기 하면 어떻게 되죠? 벼락치기에서 대학 들어가서 기초가 안 되니까 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치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힘들죠. 참, 왜 주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시작. 주의 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 하라 깨어있으라. 날짜를 가르치면 진짜 좋겠는데. 주님 재림하신 날을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할 때요, 신학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쪽지 시험을 봤어요. 필독서가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학생들이 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 책을 반드시 읽혀야 되겠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벼락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를 정해주면 그걸 다 읽고 와야 됩니다.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귀찮아도 읽어야 되는데 항상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저놈들이 다 읽었다 싶으면 안 봐버려요. 우리 다 읽었습니다. 봐주세요. 교수님, 다 읽고 왔어요. 봐주세요. 안 봐. 언제 봐요? 안 읽었을 때 봐요. 그럴 수 있습니까, 교수님? 있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이건 이 교수님 주권이죠. 이 교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쪽지 시험이 아니에요. 이 두꺼운 책을 몇 번씩 읽히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의 의도는 성적의 결과가 아니라 이 책을 읽고 학생들이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다니까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비밀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냥 재미있게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계속 놀다가 아멘 회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럼 다 어린아이야. 천국에 갔는데 뭘 시켜 먹을 수 있어야지. 다 기저귀 차고 있어. 다 기저귀.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할까요? 천국에서 왕같이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저귀 찬 사람에게 그런 거 주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역할이 있고요. 천국에도 다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근데 천국의 상급은 우리의 삶으로 결정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열심히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냐, 네가 오늘 나온 게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와, 진짜 대박. 내 멋대로 살았는데 천국에 가버렸어.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목베림을 당한 세례 요한하고 누가 상급이 클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그럼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여인들은 더 큰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차의 죽음을 면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시련을 당했노라.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천국에 갔다 오니까 보이잖아요. 아, 다르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주십니다. 상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만일 이 세상으로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순간이라니까요. 한순간.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마가복음 1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이는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말해요.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잠자면 너의 코를 베어간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안 나온 거 약간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안 된 거 조금만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을 붙들잖아요. 여러분 그냥 엎어져도 잘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이 성경의 주제가 뭐 은사, 성공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 주제는 예수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잘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영수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죠.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크게 더 명확하게 봐야 내 인생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파랑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요행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학이에요. 과학. 노력도 안 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노력하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심지도 않고 하나님 주세요. 너는 가라지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잖아요.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이 땅에서도 거두고 천국에서 더 많은 걸 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심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갔어요. 얼마나 더 천국에서 상급이 클까요?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거는요. 로마인들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을 4등분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는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밤중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 다굴 때는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새벽에는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낮에?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진짜 밤에 오시냐? 이 말은 도둑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을 털 때 어떻게 오죠? 집이 비어있을 때 오죠? 집 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옵니다. 근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기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십니다. 1940년인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했잖아요. 기습했잖아요. 기습.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주님이 그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심할 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홍수 심판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방심하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았고 오직 롯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재림하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롯의 때가 어땠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휘황찬란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삶입니다. 웰빙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고 마귀에게 속는 삶입니다.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시냐면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주님이 계속 깨우시죠. 말씀으로도 깨우시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부담을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성령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은. 천국까지 무사히 잘 가는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 땅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성을 촉구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마가복음 13장 37절. 시작.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 청년,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뭔지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6절.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가 간단해요. 그냥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별말을 다 하죠. 별말을 하잖아요. 오늘 밥 먹었어? 먹었어. 신발 좋네? 좋아. 옷도 좋네? 좋아. 주님께 그렇게 말해요. 주님 사랑해서 나도 사랑해. 주님 찬양하면서 좋아.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제, 소통, 속삭임. 주님을 사랑하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주님이 불편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양복을 입어야 돼. 사랑하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양복 입고 교제합니까? 부부지간에? 그냥 눈곱 달라도 하잖아요. 이 안 닦아도 입에서 냄새나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어떻게 허용이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다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옷 똑바로 입고 기도해. 주님이 이렇게 안 하세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2시간이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심심할 때 기도하고 벌써 3시간이네.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교제. 엄격하게 그래 오늘 주일날 대피기도 해야지.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거고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이 애인과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만약에 길에 나가잖아요. 제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어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이문동이. 좋긴 뭐가 좋아? 왜 좋아요? 주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이 좋긴 뭐가 좋아? 막 먼지 냄새 나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찬양이 옆집에서 들려옵니까? 찬양이? 안에서 나오잖아, 안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럼 마귀가 찬양을 이렇게 띄워 올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 말씀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어떤 일을 해요? 성령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더라. 성령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언젠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시끄러워 죽겠네. 왜 이렇게 소리쳐? 그런데 여러분이 환난 당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변화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색한 친구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알아요.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제 친구가 박수무당이라니까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동창회를 갔는데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살았냐? 잘 살았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사이가 좋으면 주님 내가 이 업무 처리할 때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내 삶이 막 감동을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왜 안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시지. 돈도 안 들어가는데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왜 안 주시냐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내가 1등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1등으로 승진하게 되면 회사가 뒤집어집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승진하면 그러면 그 선배들이 축하해 그래요? 너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승진했냐? 이 뭐 같은 거사. 그러면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환란을 감당 못할까 봐 주님이 순차적으로 여러분 승진시키십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디 직장 들어가게 하신다. 더디 승진하게 하신다. 또 천천히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신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을 빨리 안 주십니까? 네가 교만할 것 같다 이 자식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 안 교만할 것 같은데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목회자도 비슷해요. 비슷해. 여기 노예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네 교회 몇 명이냐? 이런 걸로 따져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셀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안 센다. 그 제 친구 중에 저랑 생각이 같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이 예배 오면 숫자를 안 센답니다. 숫자를 기껏해야 50명인데 안 센대요. 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은퇴 잘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돈된 그리고 중심을 잘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5년 동안 화려했는데 그 마지막에 어때요? 비참하죠. 왜?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회사를 10년, 20년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든 거예요. 항상 그 길, 항상 그 인간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더. 여러분 다 위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신앙이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초콜릿이 아니에요. 밥입니다. 밥. 초콜릿은 언제 먹어요? 기념일, 특별한 날. 아침마다 초콜릿 먹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돌아버립니다. 신앙은 유행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 근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우연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똑똑한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그 의지가 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방지게. 교수님이 그랬어요. 야,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막 요행도 생기고 좋은 일이 있다. 기도 안 하면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적금 탈 날이 와요. 적금.
반드시 옵니다. 왜? 기도는 과학이니까. 기도 안 하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하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다 화려하고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실력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만약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휴거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휴거에서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휴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휴거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몸에서 광채가 나옵니다. 팍 나와 이게. 햇빛보다 더 밝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 이렇게. 빛의 속도보다 빨라. 슉! 그냥 천국이에요. 슉! 아름다워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슉! 아, 주님의 광채가 이렇게 다 빨아들이는구나.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까지 임하지 못하리니 왜?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결코. 도둑까지 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브라함이 가르쳐 줬잖아요. 노아가 홍수 대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7일 후면 홍수가 있다. 애굽 땅이 망할 때 모세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또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가 10,000명이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10명 있는데 모든 성도들과 같이 딱 주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들림 받았어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해주는 게 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러면 세상은 불바다라니까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합격과 불합격이 동시에 일어나죠. 우리가 휴거되는 순간 밑에는 그냥 불바다라니까요. 불바다. 아, 나 미처 신앙을 준비했는데, 내가 예비 처소에 가가지고 준비하지. 그거 비성경적이라. 예비 처소 없어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요. 주님이 2차, 3차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다니까요. 한 번으로. 천년왕국이 지나면 다시 오신다. 그 비성경적이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다 올라갑니다.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안 올라가면 그 문제가 되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이거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세상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해라.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우리가 새를 보면서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때 위장을 비웁니다. 많이 먹으면 새가 못 날아요. 여러분, UFC 선수? 그런 애들이 싸우기 전에 많이 먹어요? 큰일 납니다.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안 먹어도 안 되지만 최소한의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휴거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욕심을. 그게 중요합니다. 아, 나는 세상 것 다 가지고 싶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발도 막 20켤레 이렇게 사다,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보다 잘 산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은 아직도, 미국은 이렇게 냉장고가요, 이렇게 연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 투도어인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양문형이죠. 그런데 집집마다 3개, 4개 있어. 우리나라가 더 잘 산대요. 냉장고 버리면 가져가지도 않아. 냉장고 버리는 사람이 돈 내야 돼.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산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한대요. 앞으로 여러분 차도 그냥 적당히 타세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풍족한 풍요로운 이제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신라 호텔 가서 1년 내내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목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밥 먹자 그러는데 제일 빨리 뛰어가가지고 2배를 줘, 2배. 홍자반 더 많이 줘, 더 많이 줘. 그러면 저 사람이 천국 사모한 거는 뻥이구나. 천국을 진짜 사모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맞고 이렇게 찌꺼기밖에 없어.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 진짜 저 사람이 천국 사모하는 게 맞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다른 형제들이 시험 들까 봐 걱정돼.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천국을 가는 순례자이니, 그런 뜻입니다. 짐을 가볍게 싸라. 짐 보따리를 많이 만들면 여행할 때 힘들다. 그러므로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신앙에 방해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TV 많이 보는 거. 그 방해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계획이 많아요. 잠잘 틈도 없어.
새벽 3시부터 공부 6시까지. 밥 먹고 또 공부. 밥 먹고 운동. 그래서 놀 시간도 숨 쉴 시간도 없어. 실제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그거 보면서 위로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계획표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틀 하고 그냥 다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아, 빨리 예배 제껴야지. 아, 빨리 기도도 제껴야지. 아, 성경 읽는 거 지겨워 죽겠네. 나 지금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2장, 3장. 눈으로 15초 만에 다 읽어버려요. 속독으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읽었다는 위험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봤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신앙이 본질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이제 버리라는 건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싫다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어맞아야 돼요. 그런데 물들지 않아야 돼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물살과 싸워서 치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얼마나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야, 이년아, 그렇게 한다고 복을 받냐? 야, 이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 호적 파가. 야, 그 자식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 망했더라. 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자식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더라. 누가요? 제 친구들, 제 형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가가지고 나 안 망했는데 그렇게 싸워요? 주님,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억울함을.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지금은. 아, 의미가 있었구나. 아, 제가 그 길을 가려고 그랬구나. 나는 저 자식이 교회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완전히 좋은 노릇 하는 줄 알았더니, 아, 저것이 목회자 되려고 그랬구나. 그 이전에는 저 자식이 교회한테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돈 갖다 다 바치고 왜 저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 이미 여러분이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저는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이 욕을 먹으면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세상이 욕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고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서 충격받아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신분이 그냥 평범하잖아요. 주님 나라 가면 다 왕이라니까. 예전에 그런 예화를 제가 든 적이 있죠.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왕으로 나오는 사람은 개런티가 10만 원. 그런데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개런티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극 중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왕이 계속 그 배너를 괴롭혀요. 유다 배너를. 거기서는 종이란 말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는 유다 배너가 찰튼 헤스턴인가?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극 중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여기서는 잠깐 여러분의 배역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왕이라니까요. 왕.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계속 요리만 하지?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영화 보세요. 대장금 이영인가 김영인가 어쨌든 그 이영애 씨가 대장금에서 신분이 높았어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진짜 중요한 왕은 화면 지나갈 때 세마되고 끝나. 모든 게 대장금이란 말이에요. 시청률 대박 났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들러리야. 빨리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공이. 저는 여러분에게 들러리란 말이에요. 들러리. 여러분 다 주인공이에요. 예쁘면 주인공이고 안 예쁘면 안 주인공이에요? 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 의식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나는 망했어. 나는 빌어먹을 인생이야. 나는 안 태어났어야 돼. 나는 어렸을 때 죽었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잘 될 수 있냐고요. 내가 청소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요리사지만 나는 주인공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한 시대를 이끌었지만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도 주인공, 저도 주인공, 이동성도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나 때문에 이 시대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근데 속으로 하란 말, 속으로. 사장님한테 그 말은 바로 잘려요. 속으로 말해야 되는지 공개적으로 말해야 되는지 이것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 친구들 다 만났는데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따가 되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임운동을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나 때문에. 내가 외대 산책을 하고 외대에서 내가 목화를 좀 돌려야 되는데 목화를 놀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외대가 존재하네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 나는 들러리 깍두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믿음, 그 소망,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특히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떤 좀 뭐랄까 회사나 직장이나 그냥 좀 평범하다. 그러면 친구들 만났을 때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절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자존감, 그 당당함은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당당함이 어떤 대학이 주는 배지, 회사가 주는 배지 힘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서울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짱이죠. 근데 하버드가 와버렸네. 하버드가. 그럼 또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등감과 교만함 사이를 계속 널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보다 잘난 놈한테는 당당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한테는 겸손한 거예요. 상처를 안 주려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이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12보좌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이런 직장을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가난하게 삽니다. 능력이 있어야.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주님 높이시다가 이 세상에서도 늘 행복해야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기뻐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타협하고 싶고 그냥 세상을 즐기고 싶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이여 내 백성 빛의 자녀들은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아버지 눈물과 환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께 외면당하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구원의 바늘에 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기뻐하며 그 주님과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